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39강에서는 인간의 본능인 비교와 계산에 어떻게 불교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40강에서는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의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는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커플이 연애하면서 남자가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문자도 자주 안 보내주니까 여자가 사랑이 식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웃어 넘길지 모르지만 전화가 자주 오고 문자가 자주 오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만 합니다. 누구든지 전화가 뜸해지고 문자조차 적막하면 사랑이 식었나라고 의심할 겁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연인이 불평할 때 남자가 명품백이나 보석을 선물하면 아마 의심이 풀릴 것입니다. 어쩌면 전화나 문자보다도 돈, 재물, 물질이 더 중요한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자주 답하는 농담 중에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물질로도 표시해줘 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면 큰 선물을 하고 싶을 겁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오가는 물질로 사랑을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자식에게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서 다른 자식에게는 조금만 준다면 준 재산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 부모가 큰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알지? 너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물질로 판단하지는 않겠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지만 내 동생한테 전 재산을 물려줄 테니 너는 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서가 아니라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여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사랑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사용하고 누구에게 제일 나중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돈을 사용하는 순서까지 정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처님은 돈을 사용하는 순서까지 정해놓으셨습니다. 경제는 지출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 둘째 그룹은 처자, 친척, 권속, 종, 품꾼, 하인입니다. 셋째 그룹은 수행하는 사문과 바라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받들어 섬기는 것으로 봅니다. 부처님은 첫째 그룹인 부모를 근본불, 둘째 그룹인 처자, 친척, 권속, 종, 품꾼, 하인을 집불, 셋째 그룹인 수행자를 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님에 대한 보시를 복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밭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이 세 그룹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지출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첫째 그룹인 부모,
둘째 그룹인 처자, 친속 이런 순서로 지출해야 합니다. 중화함경은 능히 자기도 기르고 또 부모, 처자, 노비, 하인들도 안온하게 하며 라고 설합니다. 자바함경은 착한 남자는 많고 값진 재물을 얻으면 스스로 써서 즐겨하고 부모를 공양하며 라고 설합니다. 불교는 자리 이탈을 추구하기에 남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 돈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모, 처자의 순서로 돈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지출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한다니 지출로서 보여야 합니다. 법구경은 100년 동안 매달 1000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자기를 낳아 기르고 가르친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공양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설합니다. 중화함경은 부모가 자식을 잘 보살필 때 자식에게 빚을 지지 않게 하며 가진 재물을 즐거이 모든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설합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공양하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고 재물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돈 하면서도 막상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는 식의 지나치게 거룩한 윤리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할지라도 보시 후 남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라는 운동도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노력 이상의 재산을 축적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중산층과 서민은 가능하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 이 험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일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다 쓰고 가겠다는 자세보다는 자식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쓰고 남는 것을 자식에게 준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 관계는 이처럼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장하함경은 부부 사이에 관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집안 살림의 권한을 부여하고 장식품을 제공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이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무슨 일에나 능란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설합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경제 관계도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심지어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재물이 다했을 때 물질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방일하였을 때 그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설하고 있어 단순히 필요한 재물을 제공함으로써 도와주는 소극적 자세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친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는 사랑만큼 지출로서 보여주는 상호적 관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경제관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내라는 목사의 압력에 힘들다며 불교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불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이 불사를 하면 신도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 큰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해야 할 때 돈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신도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는 11조라는 제도가 있어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교회에 바쳐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갖게 되는데 불교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시절이어서 11조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오늘날 정부에 세금을 내는 기독교인이 다시
교회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과연 이 주장이 맞는지는 역사적으로 조사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면 교인은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다 치고 사찰의 보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시는 지출이므로 불교적으로 어떻게 쓸까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분율은 어떤 집에 가기만 하면 언제나 밥과 여러 가지 공양거리를 주었으므로 그 집이 가난해졌다. 사람들이 그 집이 먼저는 큰 부자이어서 재물이 많았는데 사문석자들에게 공양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재물이 다하여 빈궁함이 이와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문에게 공양하면 도리어 빈궁함을 얻을 뿐이다 하고 하였다. 부처님은 이를 아시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자주 거사의 집에 가서 음식 공양을 받아 그 집이 이처럼 가난하게 하였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갈말을 하여 여러 비구들이 그 집에서는 밥을 받아먹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집의 재물이 다시 많아지면 갈말을 풀어주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계신다고 설합니다. 초기 경전 곳곳에서 출가자가 제가자의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부처님의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자의 보시에 의존하여 출가자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은 제가자와 출가자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셨습니다. 만약 제가자의 생산력이 훼손되어 생산이 감소하면 출가자에게 가는 미래의 보시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가자에 대한 보시는 제가자의 생산력이 증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미래 보시도 증가합니다.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안 되지만 부처님은 고가품이나 사치품은 아예 받으면 안 된다고 금지하셨습니다. 사분율은 어떤 믿음이 있는 장인바치가 뼈, 상아, 뿔 같은 것으로 바늘통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로 인해 가난해졌고 사람들이 사문석자에게 공양한 뒤로부터는 집이 가난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공양을 하는 까닭은 복덕을 바라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재앙을 얻었구나라고 비구들을 비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장인바치에게 상아뿔 뼈 같은 것으로 바늘통을 만들게 하여 그의 재물을 다하게 하였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사치품이나 고가품은 소욕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출가자에게는 맞지 않기도 하지만 이러한 보시는 시주하는 신도를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든지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보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보시해야 할까요? 경전에는 이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은 자기의 소유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 준다고 설합니다. 불자는 여유 있게 생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남는 것을 보시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거액의 보시를 한다면 비록 가상하기는 하지만 부처님이 생각하는 출가자와 제가자의 경제 공동체를 훼손하는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가난한 사람이 정성스럽게 보시하는 것을 부자의 보시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결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물이 많은 부자가 보시로 가난해지면 안 되듯 자기의 소유에서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재산은 남기고 나머지 여유 있는 재산에서 보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출이
가장 우선인 것은 부처님의 합리적 경제관이라 할 수 있고 대승불교의 자리이타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은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보통 보시라 하면 절에 가서 복전함에 넣는 돈부터 가난한 사람 돈 돕는다고 지출하는 기부금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불사에 돈을 내도 보시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신도가 절에 내는 보시도 있고 여유 있는 신도가 가난한 신도를 돕는 보시도 있지만 왕이 국민에게 하는 보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보시도 경전에 설해져 있습니다. 보시 중에는 스님께 하는 보시를 복전이라고 하여 최고의 보시로 간주합니다. 신도가 스님께도 보시하지만 사찰도 가난한 신도에게 먹을 곳과 머물 곳 그리고 약을 제공하므로 쌍방향적입니다. 당시의 기존 제도권 종교였던 바라문교는 하층 계급으로부터 보시를 받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불교의 이러한 보시관은 매우 평등하고 개방적입니다. 보시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에게 하지만 중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장하함경은 재물을 얻어 구족하거든 마땅히 스스로 지켜 보호하라. 재물 쓰되 사치까지 이르지 말고 마땅히 줄 사람 가리어 주라. 남을 속이고 함부로 내닫거든 아무리 빌어도 주지 말아라고 설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줄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사람, 인간이 못된 사람은 아무리 도와달라고 사정해도 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보시는 남을 이롭게 하지만 나를 이롭게 하는 대승불교의 자리이타적 성격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과 못된 사람에게 보시하면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나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하함경은 보시라고 해도 사견을 가진 대중에게 보시하면 그것은 깨끗한 복이 아니다. 어떤 보시든지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나쁜 견해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 보시해야 깨끗한 복을 얻는다. 일단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깨끗하지 않은 복이라도 얻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부처님은 아예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이지만 불쌍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전은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걸식할 정도로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강요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지 말라고 설합니다. 보시는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칙인 셈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불교는 참으로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을 논리의 화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 교리는 이성에 합치합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40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